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오늘도 황폐한 곳, 행인이 끊어진 곳, 성읍이 멸시를 당하는 곳을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찬송과 저들의 소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기도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천국 가족이죠. 저들이 먹는 것, 쉬는 것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니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과 모든 섬김을 통해서 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저들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질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사, 간호사, 또 병원 관계자들, 운행을 하고 환자를 나르는 모든 이들, 저들 한 부서부서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덮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피곤, 모든 피로들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리고 또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권세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일을 힘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16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벌먼길과 올림픽 일부 길을 좀 달렸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5, 60대는 아시겠습니다만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똑같았어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행을 잠깐 했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삶의 전쟁이죠. 고통과 복잡함과 어지러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안식처, 나만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길을 달리면서 야,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다니 나만의 길을 달리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공간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처가 일단은 내 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쉬시는 게 괜찮으세요? 네. 집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때는 결국 다른 안식처를 찾아서 떠돌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일터, 국가까지도 다 동일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 회사들이요, 그 넓은 땅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 큰 빌딩을 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전쟁 같은 걸 살펴보면 어쩌면 전쟁도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땅을 확보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산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인생들이 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집은커녕 땅은커녕 머리 들 곳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그냥 홈레스로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문제는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교훈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하나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 마음만 잡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적당한 처소가 없이 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서 천빈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집도 없이 안식처도 없이 사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선요. 바다와 또 공중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이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다스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들 때문에 그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만물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악한 땅이, 악한 세상이, 악한 인생들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애착을 가져요. 좋은 집, 넓은 땅, 좋은 곳, 뭐 이런 것을 즐기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원하는 신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장의 주된 이야기가 뭐죠? 예, 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땅을 여러 곳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입니다. 어제가 우리 살폈던 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이 그 지경을 지날 때에 에서 자손의 땅을 거기를 다투지 말아라. 그곳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보니까 모압 광야기로 지날 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16절로 19절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19절,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 땅을 다니게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곳저곳 광야 땅을 다니면서 무엇을 지금 배워야 합니까? 수많은 민족이 자기 땅을 가진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뭘 배워야 합니까?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들이 거할 땅이 없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다른 민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땅 없이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머물 곳 없음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약속한 그 땅만이 소망이다.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땅이 있고 집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세상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뭐 더러운 것을, 복잡한 걸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안식처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투고 또 그렇게 날마다 치열한 어떤 그런 전쟁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자, 안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좋은 집이 아니라니까요. 넓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리를 확보하고 안식을 누린다 해도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높아지고 싶거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땅을 지나면서 저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라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 땅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땅이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저는 곧 하나님 땅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 많은 회사가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요? 시선을 돌리려는 거예요. 영원한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가 됐던 직장이 됐던 거기에서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의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신분, 본분임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그 2장 7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싸우고 다투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양식을 구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실 다툼, 싸움 이런 자리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뺏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인생을 살지요. 그러다 보면 어찌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다투냐면 이기려고, 뺏으려고, 그걸로 내가 조금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래봤자 아닙니까? 잠시는 그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피곤합니다.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피곤함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던 것이죠.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는 약속의 땅 외에 다른 땅에 애착을 두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하셨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돌아보면 꼭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공급하셨고 또 위험해서 보호하셨고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정착하려는 그 순간부터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땅의 사람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장대한 자가 두렵지 않다. 그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땅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의 땅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죄가 가득한 땅에 머리 두고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성도는 땅에 내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아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할 수 있는 땅에 이르는 거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이 말은 네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는 독특한 싸움이죠. 우리가 세상 싸움은 그냥 뭐 치고받고 힘겨루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따라 이제 승패가 갈려지지만,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싸움의 결과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이걸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싸움인데, 분명히 싸움인데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25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상대들이 먼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옮겨놓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옮겨놓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요 역발상을 할 때인 거 아시죠?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이 만연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역발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위기가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승리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승리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힘으로 싸워놓고도 그것을 자기들의 승리로 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예, 조건은 세상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도 그 안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족속 모든 나라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필요적절한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즐거이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시고 또 새벽에 못하시더라도 꼭 낮과 오전 오후로 함께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가정 예배로 다 같이 가정에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를 당분간 폐하고 우리 이 사순절에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다시 한번 앞뒤를 좀 자르고 해서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을 보내주시는 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만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많은 이 땅의 거민들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저들이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주님 구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수고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지금 병실과 모든 약품들 또 진단 시약들 부족한 게 참 많은데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시효적절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심령을 쏟아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귀 기울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모든 곳곳마다 상한 심령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 질려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을 드립니다.